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6계명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아마도 오늘 본문이 제일 짧은 아주 정말 간략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본문 간단하니까 별 무슨 내용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건 한마디에 탁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루는 주제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또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6계명하고는 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함께 말씀 속에서 6계명이 나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6계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접두, 뭐 하지 말라는 말과 명령형 동사, 죽여라, 말라, 죽이지 말라. 명령형 남성 단수. 그래서 6계명을 원어로 말하면, 뜻을 말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 이렇습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뭘 죽이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무것도 죽이지 말라. 모기도 죽이지 말고 해충도 죽이지 말고 뭐 그런 뜻일까요? 살생하지 말라. 아무것도 죽이지 말라. 그래서 동물을 죽이지 말고 식물 채식만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 물론 동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과 다른 존재이기에 오늘 여기 본문의 사실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말라는 말일까요? 강도가 칼을 들고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 대적해서 싸워서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 그럼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침략을 받았는데 국가가 전쟁을 치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쏘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정당 방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죽이지 마라라는 이 죽인다 하는 라차흐라는 말의 용도의 의미는 불법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부도덕하게 불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죽이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돌을 던지는데 고의적으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살인자다. 뭘 밀쳤는데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어라 하고 밀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라차흐라는 말입니다. 고의적인 살해입니다.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살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 사람을 죽여도 죄는 죄입니다. 소위 과실치사죄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운전을 혹 잘못해서 실수해서 사람이 치여 죽여도 그 실수한 죄도 죄입니다. 별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이게 막 우연히 다른 사람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을 죽인 죄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죽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는 잡아서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하여 구약성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빨리 피해라. 그러나 그 죄도 죄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밖으로 못 나옵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늙거나 병이 들거나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치고 죽는다는 말이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는 나올 수 있다. 이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가 아니라도 실수를 할지라도 과실치사의 죄도 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실수로 어떻게 그랬는데 실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운전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집을 지을 때도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해야 되지, 그 부주의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고 다치게 하고 그 죄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살아가면서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십계명을 생각하며 조심조심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애매하게 느껴지는 살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낙태 부분,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에 대하여는 죽여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불법적인 살해,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해서 그 생긴 태아는 어찌합니까? 그 역시 죽이면 안 됩니다. 성폭행한 강간한 사람은 죽여도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친상간 같은 이런 있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태어난 생긴 태중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으로 시작된 이 아이가 또 죽어야 될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괴로운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은 살려야 한다. 생명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살 가능성도 없고 너무 괴롭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괴로움만 있고 차라리 나를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주사를 놓든지 했다면 여전히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주에 부르실 때까지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야 되지, 지금 내 눈앞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고통만 더한다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것은 살해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살의 문제를 시작해 보십시다. 자살, 스스로 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살해자입니다. 자기도 사람이니까 자살은 자기 살인입니다. 자기 살인.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자살에 대하여는 아주 강하게 금지시킵니다. 아예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자살하면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까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에 자살한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주님을 은30에 팔고 배반하고 그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나가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성경에 그런 자살은 자살했다, 죽었다라고 끝내면 될 긴데 보면 가룟 유다의 자살한 내용 상태를 이상하게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그 표현을 거기다 해놨습니다. 사도행전에 자살자의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린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지요. 지옥 갔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해서 지독하게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부단히 애썼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악령이 들기까지 하고 형편없이 되지요. 마지막 그의 인생을 그는 자살로 마감을 합니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장군도 자기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내려가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시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역시 자살하는데 그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성경의 자살자에 대해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하거나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다 악하거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 결말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 경우, 예를 들어 의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거룩하고 희생적인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쉽지 않은 희생,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씩 참 안타깝게 우리의 집안 가운데, 친척 가운데, 가족 중에 이런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을까?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백방의 노력 다 해보다 안 되는 이제는 앞도 뒤도 아무것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희망도 의욕도 가능성도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과 형편들을 어찌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살, 오죽 답답하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는 이 행위는 결코 우리가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친 사상과 너무나도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도, 불의 선지자 대단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완전히 탈진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조용히 죽여주십시오. 이대로 살 가치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싫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안락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조용히 내 생명 끝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청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후에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좌절, 포기, 절망, 낭망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조용히 끝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 끝났다 싶고 죽었다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캄캄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싶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잘났다고 힘있고 까불거리고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다 십자가 아래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으로 시작하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아름답게 살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친 사상이지 해보다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죽어버리자 하고 끝내버리고 그러면 다 조용히 해결된다. 천만에 만만해. 자살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정 죽고 싶으면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면 차라리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편안하게 살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지만 그 험한 선교지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까지 내어놓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위험한 적지에 차라리 안 가면 살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복음 들고 뛰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그야말로 자살한 것 같지만 천만에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목숨 던져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여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의도를 가진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좌절과 한숨과 비관과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분명히 자기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자살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오래전에 제법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부가 믿음이 아주 신실해요. 그 남편이 군인이었습니다. 1등 상사. 그들은 구역에서 충성했고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정에서 아주 인자한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 아내에게 특히 잘했고 재정적으로도 건강도 다 괜찮은 정말 괜찮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울증. 저는 그때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병세가 찾아오면 그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죽을 길을 찾습니다. 떨어지고 싶고 목매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 속에서 그게 불처럼 일어나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우울증 때문에 군대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만은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살한 그 집사님의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초상을 치는 내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저는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가 자살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는 병사했습니다. 지독한 우울증 병으로 죽은 것이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자살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옹호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자살은 그 자신만의 고통을 스스로 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자살로 인한 그 남은 고통을 가족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집안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자살로 끝낸 그 사람의 남은 형제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고통을 내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 다 편해, 천만에 가족들에게 끊임없는 고통 덩어리를 잔뜩 안겨주고 무책임하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살해해버리고 마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럴 경우에 힘들 때 반드시 빨리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정세까지가 밀려오는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혼자 발버둥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상황과 절망과 여건 속에서 죽음의 파도가 막 밀려와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죽으면 끝내라는 이 무시무시한 위력의 힘은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 밀려오면 꼼짝 못합니다.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고 이겨낼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다시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하며, 정신과 좋은 전문의를 찾아서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밀 검사하고 치료를 하고 약물을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약해진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환자는 절대로 혼자 있게서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해하려는 본능이 막 일어나 죽음이 끌고 가는데 혼자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같이 있고 돌봐주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용기를 주고 치료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자살,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억하면 자살해버립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초상 자살한 사람의 매스컴 뜰 때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록 남의 문제인 것 같지만서도 오늘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하고 내 삶 속에 내 자신을 멸시하고 내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자학하고 때로 에이 죽고 싶다, 에이 죽어보면 되지,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혹시 병적으로 그런 부분에 얽매여 있다면 즉시로 치료받기 위하여 영육간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자살,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는 이건요 굉장한 의지, 굉장히 독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결심입니다. 그 지독한 결심을 가지고 다시 살려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다시 바뀌어져서 살려고 시작하면 엄청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을 뒤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자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을 뒤바꿔 버리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자살, 절망, 포기, 낙심, 낙담,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생명, 영광, 은혜, 축복, 천국, 소망, 사명, 충성, 면류관, 이 아름다운 은혜들이 얼마나 놓여 있는지, 오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다 내어놓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실 그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 인생엔 어떤 경우에도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자살 따위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늘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육계명 살인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굳이 남을 꼭 내 손으로 죽여야만, 나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직접 살인해야만 살인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 하나도 안 댔는데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나봇의 땅이 탐이 나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하여 이세벨과 함께 계략을 꾸며 법을 이용해서 그 연약한 나봇을 죽게 만든 아합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였다. 나봇을 죽인 것은 아합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닙니다. 그건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법에 따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정의를 세워서 그 법을 악용해서 한 사람을 무고히 죽게 만든 것은 아합이며 이세벨입니다. 그에 대한 죽음의 책임은 아합과 이세벨이 져야 됩니다. 그들이 살인자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살인자에 해당하는 처벌, 심판을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손도 안 대서, 나는 안 죽였어 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를 죽음에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 약자에 대한 멸시, 약자에 대한 박해, 핍박, 이것은 살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는 당시 사회적 오늘날도 그 약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악인들이 이 약한 자를 직접 살해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문의 문맥상 의미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멸시하고 학대하고 핍박한 경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살인입니다. 약자는 약하기에 누군가 별 힘을 안 썼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를 죽일 뜻만 보였는데도 그가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에 뭐 그런 말에 그럴 수 있나? 그런 말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뭘 하기나 말기나 니 죽으라고 하기나 말기나 죽기는 왜 죽어? 죽을 네가 죽지 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서도 대놓고 네가 죽어라 라고 넌 죽어 라고 강한 살인의 눈빛을 보내면서 말했던 던진 그 한마디가 그 가슴에 비수가 되어 그만 돌아가서 시름시름 앓다 인생을 비관하고 난 살 가치가 없어 이 말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돌아가서 죽어버렸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멸시한 학대한 바로 그 말 한마디 뱉은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결과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살인에 해당하는 심판 곧 니도 죽어라 이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에 대해 화를 한번 내버렸습니다. 진노 사정없이 얼굴로 무섭게 해서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가 살인자가 받을 심판을 그도 받을 것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 이거 크게 심한 욕도 아니잖아요. 이 미련하고 나가라는 말은 뜻은 이 머리가 텅 빈 자, 하지만 이 골빈 놈아, 이 나간, 이 돌대가리야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서 이게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닌 것 같은. 단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 골빈 놈아. 정도의 말을 한 그 역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으니 이 말을 들은 그 형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약자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해도 끄떡도 없지만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약한 사람. 그러니까 약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전시하고 내가 돈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힘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내가 좀 안다고 좀 무식한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오고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뭐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정말 이거 공부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막 화가 나고 따라가 너 잡히면 죽을 줄 알아. 이게 교인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너 죽을래? 하고 하는 것도 이게 함부로 쉽게 하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살인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은 없는데 왜 말은 그렇게 합니까? 말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 일상할 때 함부로 화내고 상대방을 보십시오. 화를 감당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서 감당할 사람이 있고 내가 한번 화를 내면 가서 처박혀서 돌아가서 이제 떨어져 죽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약자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이거 달라도 달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미워할 수도 있는 건데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 영생을 가진 자는 어느 누구에게 함부로 미움의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살인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저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저거 막 가서 죽여보고 싶다. 물론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런 게 일어나면 빨리 회개.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을 막아주시고 마음에 바꾸어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고쳐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살인한 것과 같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미워하는 감정도 조심해야 돼요. 더더구나 함부로 누군가를 위협하는 거, 너를 죽이불기다. 장난을 일 수 있지만 지나친다. 장난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런 말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가지 더 간접적인 살인 경우,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상대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7절에 나오는 강간의 경우입니다. 성폭행의 경우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 자기와 약혼한 처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어떤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만나서 그 처녀를 강간하였으면, 성폭행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는 죽여라.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일어났다는 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뭘로 때려 죽인, 의도적인, 불법적인, 고의적인 죽임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들판에서 그 처녀를 욕보인 죄가 그렇습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간음한, 성폭행한 그 남자를 구약해서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송두리째 빼앗는 살인과 같은 결과를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나쁜 짓 했지. 그 나쁜 짓이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기에 분명히 그러나 처녀는 죽일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처녀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혹 그럴 경우 그 처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녀에게 그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인생을 절망하거나 끊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이려면 성폭행한, 강간한 그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지, 그 사람으로부터 당한 그 처녀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필요는 없다. 가끔 순결을 잃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이미 더럽혀져서 나는 죽을 거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미덕으로 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지금도 그런.
성폭행으로 인하여 당한 그 우울증, 그 고통, 그게 얼마나 오래가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정말 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큰 죄라서 그 짓을 한 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하여 그를 죽일 것이지만, 그런 큰 고통과 상처를 당한 그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 당해도 그렇다고 그 영혼이 더럽힘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 생명이 더럽힘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 육신만 그럴 뿐입니다. 육신이 그렇다고 자기 영혼마저 죽음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위에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며 달라들어 그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고 최선을 다해 가야 될 것입니다. 육신이 더럽혀졌다고 영혼마저 더럽혀진 거 아니기에 영혼마저, 생명마저 자신이 끊는다든지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주일 계속해서 7계명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율법 10계명 6번째 계명의 의도 핵심이 뭡니까? 생명보호법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사람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손을 대고 위협하는 것은, 빼앗는 것은 아주 큰 죄이기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은 자는 생명으로 갚으십니다. 사람이 수태하는 순간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기에 어떤 상황과 경우에서 시작되었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 권한 속에 있기에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더구나 창조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성경에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경우가 하나님을 모독할 경우, 우상을 숭배할 경우,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대항할 때 그를 죽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허락 없이 해할 때 직접 해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의 자신의 생명을 괴롭게 하고 생명을 끊는 이런 살인의 경우에 하나님은 피로 갚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나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은혜 가운데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은 한 번입니다. 두 번, 세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생명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때로 만신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추스려서, 다시 고쳐서, 다시 살려서, 그래서 주를 위하여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몸을 술로 담배로 온갖 해로운 걸 해서 온몸에 병들게 만드는 건 자기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도 해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음식도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저는 요새 탁구를 치는데 이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진작 이런 운동을 뭐라도 하나 했어야 되겠다 싶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함부로 죽겠다는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살겠다. 주여 생명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조금만 일 있으면 어째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심지어 좋아서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육계명과 다 관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고,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말이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어떤 말도 늘 조심해서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것이 육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계명을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이 없는 동물도까지도 그렇습니다. 노아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무한정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조건을 다셨습니다. 단 피째 먹지 마라. 생명의 근원이 피, 그것까지 벌컥벌컥 생명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허락한 만큼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허락한 먹으라고 할 만큼 먹을 만큼만 먹고 하기 위하여 닭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의 생명을 죽이는 쾌락을 가지고 함부로 동물을 막 이렇게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이런 즐기는 짓을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 옳은 짓이 아닙니다. 육계명이 그런 걸 금합니다. 먹어도 될 수 있는 동물조차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요.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식물의 생명조차도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농사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어 온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이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항상 생명 앞에서는 항상 귀하게 여기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쫓아 섬겨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함께 생명으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죄 없으신 그 생명을 우리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살았을 때 이 생명 건강하게 해서 주의 영광에 충성 봉사 다하다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구원의 생명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해 주셨으니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부로 내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의 영광 위하여 이 생명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모든 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키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그 앞에 겸손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